할렐루야. 오늘 1월 네 번째 미랄 기도에 이렇게 함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부터는 이제 지난 장에서 이 광야에서의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나사렛 회당, 예수님의 이제 오랫동안 사신 고향과도 같은 곳이죠. 나사렛 회당에 가신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18절 말씀이 바로 그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이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기쁨을 주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또 눌린 자, 억눌린 자를 풀어주는 복음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 복음에 대한 선포는 이 복음이 어떤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이 복음을 어떠한 자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죠?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오늘 18절의 이 복음에 대한 선포는 이 복음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고, 또 이 복음을 누가 들을 수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고 또 어떠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복음이죠? 바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러한 자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또 복음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큐티인의 거기 해설에 보면 나오듯이 이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을 되게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저 북쪽 시골 변방에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좋은 지역, 그들이 가장 선호하고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그들이 가장 있고 싶어하는 그 지역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에는 정말 역사와 전통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에는 정말 탁월한 제사장 랍비들이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정말 그곳에 있기만 해도 뭔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 같은, 그 예루살렘에 있기만 해도 뭔가 자부심이 막 넘쳐 흐르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을 최고로 여겼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북쪽 저 변두리 지방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이 복음 사역,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본격적인 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갈릴리 지역이었을까요?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 어떤 자들이 있다 그랬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을 당신의 본격적인 선교의 지역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과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에 위치하고 계세요? 갈릴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또 다른 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는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예루살렘은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인 거예요. 무조건 예루살렘이면 다 좋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또 받아들이시는 그런 또 믿음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예루살렘 이러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예루살렘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제가 대조하면서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 오늘 우리도 과거에는 갈릴리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과거에 다 갈릴리에 계셨었지요. 과거엔 우리가 전부 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가 아니었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절에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진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정말 그랬잖아요. 내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앞이 캄캄하고 억눌려 있고 묶여 있는 그러한 그 시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그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과 은혜를 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세월 속에서 우리의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고 이전에 없었던 것들이 생겨나고, 그죠? 어떤 것들이 생겼나요? 예전에 없던 차가 생겼잖아요. 예전에 없던 집이 생겼잖아요. 또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녀들이 자라나서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고 조금씩 윤택해지고 그렇게 가난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풀려가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세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그러는 그 세월 속에서 슬그머니 우리의 거주지가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는 갈릴리에 있었는데 쥐도새도 모르게 아주 슬그머니 우리의 거주지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정도로 교회도 정말 오래 다녔고, 내가 이제 말씀도 좀 나름 들을 만큼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내가 그동안 예배도 정말 수없이 많이 드리고 주일 성수도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년 52주 주일 성수 다 하고,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또 직분도 맡아가지고 여러 가지 정말 열심히 그 직분 가지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 정도면은 내가 이제 더 이상 갈릴리는 아니지 않는가. 이 정도면은 내가 이제는 좀 예루살렘에 그 정말 그 찬란한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그러한 예루살렘에 내가 있을만 하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 시골 촌동네인 갈릴리를 등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딱 세워져 있고, 그야말로 정말 다윗의 그 왕국의 역사가, 그 전통이 살아있는 이 예루살렘에 우리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자리를 잡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세상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던 일 잘 될 수 있고 별탈 없이 순탄하게 형통할 수 있고 평탄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루살렘에 위치하는 그때부터는 우리가 바로 이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점점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복음에서 멀어지고 복음이 들리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오신다 그랬죠?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시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당신의 사역을 하신다니까요. 갈릴리에서 오늘 말씀하신 이 18절의 말씀, 이 18절의 복음을, 능력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자유의 복음을 갈릴리에서 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거주지가 예루살렘에 있다면
그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그 복음이 더 이상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안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나태해집니다. 복음이 안 들리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괜찮겠지. 내가 지금 다른 데 있는 거 아니고 나 예루살렘에 있잖아. 성전 가까이에 있잖아. 거리를 걷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이 흘러 넘치는 이 예루살렘. 내가 가만히 있어도 말씀 듣고 엎어지면 코 닿을 때에 성전이 있어서 언제든지 제사 드릴 수 있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간절함과 필사적인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나태해지는 거죠. 태만해지는 거죠. 그러한 영적인 나태가 이제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그 밖에 모든 신앙의 전 부분에 걸쳐서 이 영적인 나태가 전염이 되는 겁니다. 오염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렇게 나태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세속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욕심이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원래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한번 맛본 것은 계속해서 맛보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좋은 걸 한번 맛보고 나면 그걸 계속해서 맛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는 맛이 제일 무섭다고. 네. 그래서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 안정을 주고 나에게 성공을 주고 나에게 안락함을 제공해주는 그 자리를 계속 지키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더 올라가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끝없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욕심이 커지다 보니까 나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기복주의 신앙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을지 몰라도, 처음에 내가 정말 가난하고 얽매이고 억눌려 있고 눈이 보이지 않고 그렇게 힘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나에게 정말 그야말로 복음이고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해방시키는 그 복음이었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나의 신앙이 기복주의로 변질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의 이 복음을 회당에서 들었던 이 나사렛 사람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복음이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이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니죠. 이들은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 상태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네 글자인데 바로 선민의식이라고 하죠. 선민의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우리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메시아가 나오시기만 하면은 우리 민족은 앞으로 영원토록 온 세계를 다스릴 그 믿음 아닌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선민의식.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선민의식이 없습니까? 비슷한 말로 하면은 기득권이라고 하죠. 기득권의식. 여러분,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이 바로 그 선민의식에 취해 있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게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렛 사람들의 그 기준이 있었거든요. 경험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과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그냥 평범한 목수인 요셉의 아들인, 어릴 때 같이 놀고 같이 밥 먹고 그냥 같이 그렇게 지냈던 그 평범했던 저 예수가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을 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경험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도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이들에게는 전혀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마지막 22절에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아니냐? 기껏해야 요셉의 아들 아니냐? 지금 이 예수가 좀 은혜로운 말을 한다고는 하더라도 기껏해야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나요? 한번 기적이나 한번 행해 보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23절에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3절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부터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 시대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을 다 제치고 오직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만이 구원을 받았다. 또 엘리사의 시대에도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을 다 제쳐두고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만이 그의 문둥병을 고침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있고 그들의 마음이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는 복음이 들리지가 않고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와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장군만이 바로 그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복음이 여전히 내 귀에 쟁쟁하게 들리고 이 복음이 내 마음판을 강하게 찌르고 강하게 새겨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내 마음과 내 상황이 안락하고 성공적이고 또 자랑스러운 그러한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어서 복음에서 멀어지고 복음이 들리지 않는 그러한 상태는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자꾸 오해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한 번 들으면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은연 중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못 세뇌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한 번 듣고 예스라고 믿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참 이상하게 그 다음에는 이제 복음이 되게 이렇게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생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평생 들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이 들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복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 그 다음에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처음에만 듣고 처음에만 들리고 그 다음부터는 복음이 이제 뒷전에 가 있고 복음과 멀어지고 안 들리면은 여러분 그 구원이 유지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에게 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등 따숩고 배부르면서 그렇게 우리가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복음이 귀에 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도 나도 모르게 이 믿음이 점점 사그라들고 이 믿음이 점점 소멸될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기차 티켓이 아니에요. 믿음은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고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최대한 빨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바로 갈릴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포로되고 억눌리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오늘 나는 정말 그러한 곤고한 사람입니다. 오늘 나는 그러한 가련한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벌거벗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이 중에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정말 실제로 지금 가난하고 억눌려 있고 또 앞이 보이지 않고 억눌려 있는 그러한 실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사실 그런 분들이 진짜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역설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생생하게 다시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예요. 그동안에는 오히려 내가 조금 잘 나가고 내가 평안하고 순탄할 때는 잘 들리지 않던 복음, 내 마음이 계속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굳어 있어서 깨어지지를 못하고 부서지지를 못하고 그 복음이 뚫고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었던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내가 정말 육신적으로 무너지고 또 얽매이고 눌리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그렇게 가난하게 되었을 때, 그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새겨질 수 있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기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는 우리가 그렇게 상황이 어렵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당장 지금 힘들지 않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갈릴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가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팔복의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문제 없고 또 정말 괜찮은 것 같이 보여도 우리 안에 사실 다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우리의 한계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스스로는 알고 느끼고 있는 그러한 나의 이 한계들, 나의 이 미련함과 나의 이 아둔함과 어리석음들이 있잖아요. 이 부끄러움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로 정직하게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변함없이 우리 주님 앞에 늘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리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와 간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계속 갈릴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남들보다 조금, 제가 지난번 설교도 했지만은 남들보다 좀 먼저 누리고 좀 더 많이 누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절대로 안주하지 마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절대로 나태하지 마시고, 제가 지난번 설교했던 것처럼 요단 동편 땅을 먼저 분배받았던 그 세 지파들이 오히려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다른 모든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선봉에 서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절대로 나태하지 말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더욱더 큰 책임과 사명감 가지고 예배와 헌신의 자리에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갈릴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갈릴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갈릴리에 거하고 있을 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이 생명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 이 능력의 복음이 바로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에 울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다시 들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복음이 나에게 들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서 지금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절망적인데 기쁨이 샘솟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의 포로, 물질의 포로,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포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금 묶여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갇혀 있어요? 그 모든 포로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눌려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건져내 주셔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이 캄캄해서 내가 눈을 아무리 크게 떠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사방이 막혀있는 그 캄캄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릴 때 내 눈이 다시금 떠지고 내 눈이 환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그 빛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됨으로써 오늘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이 들릴 때에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해가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은혜의 해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이 밝았지만은 여러분, 이 올해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은혜의 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보장합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릴 때에만 올해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해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1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이 내 귀에 응하게 된다. 복음이 들릴 때에, 우리에게 복음이 다가오게 될 때에, 그 복음을 만나게 될 때에 그 복음의 말씀이,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 믿으시고 사모하시면서 오늘 이 밤에 나의 이 가난한 마음과 나의 가난한 삶의 형편과 모습을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매달리면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저희가 너무나 가난하고, 주님, 제 눈이 보이지 않고 제가 억눌려 있고,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이 땅에서의 삶 속에 제가 지금 포로로 그렇게 잡혀 있는 저의 영과 혼과 육의 이 고단한 삶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나팔 소리처럼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천둥 소리와 같이 그렇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에, 소망 없는 나의 삶에 새로운 은혜의 해가 활짝 열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이 나의 삶에 응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제가 어쩌다 보니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 이렇게 가난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묶이고 눌리고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됐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이렇게 정말 절망적이고 이렇게 괴롭고 힘든 이 상황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갈릴리에 내가 지금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으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